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지내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하고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어디 아프신 분들 없으시죠? 연휴 때 너무 이제 무리해서 쉬시다 보니 아플 수 있는데, 네, 제 얘기죠, 제 얘기. 네, 네, 이제 연휴가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 일상으로 또 이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좀 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쉬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고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또 잘 쉬시고 충전하셨으면 또 보내신 그 일터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부터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토요일에는 저희가 젊은이 목장 주간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꼭 다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여건이 되시면 뭐 일주일 정도 계속 전참하시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5일 중에 토요일 빼고 5일 중에 하루라도 나오셔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참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스티커 정도를 붙일 수 있는 거를 붙여놓긴 할 거예요. 사무실에다 이렇게 붙여놓긴 할 겁니다. 각 마을별로. 그리고 전참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소정의 상품 드리려고 합니다. 뭐 상품 받으려고 저희가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참하고 상품도 받으면 기분 좋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격려하고 위로함도 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나서 처음 같이 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첫 특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 주님과 함께 라면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는데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블레싱이 여러분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VIP들 잘 작정하고 계시죠?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머리 할 때가 돼서 저희 머리 원장님이 제 VIP거든요. 여기 엠코에 계신 리수 헤어의 이수 원장님이 제 VIP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에 한 2달에 한 번꼴로 파마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열심히 공물을 바쳤으니 이번에는 선물을 드리면서 꼭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초청하려고요. 이번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꼭 초청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오늘 목장별로 용지 하나씩 받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옆에 보면 맨 끝칸을 보면 확정 가능 동그라미 X 그러니까 초청 여부 동그라미 X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칸에 VIP 한 명을 적어 주시고 그러니까 뭐 홍길동 왜 몇 명 이렇게 적지 마시고 그냥 홍길동 적으시고 그 초청 여부에다가는 10월 26일 아니면 11월 2일 아니면 10월 29일 확정 가능 이렇게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이 뭐죠? 얘기했을 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능이에요. 그럼 생각해 볼게 아니면 그래 한번 좀 보지 이건 가능입니다. 확정은 뭐죠? 그래 알았어 갈게 이게 확정이에요. 시간이 되면 갈게 이것도 거의 반 확정이라 이것도 확정이라 적어주셔도 되지만 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의 그 뉘앙스를 알잖아요. 얘가 이렇게 말하면 얘는 와요. 야, 충청도 사람이라 그렇게 올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얘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날 와야 와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가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 가능을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이 파악을 할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이유는 확정과 가능 확정은 온다 했으니 그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가능은 올 수도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올 수 있도록 확정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목장별로 꼭 참조해서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광고할 때 우리 류하나 전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막 이렇게 부흥시키고 있을 때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돼서 한 이스라엘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랍비가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랍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진 금과 은이 갖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겠죠?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금과 은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 유대인들의 전통과 당신들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그것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에 머무는 동안에 두 남자가 이 랍비를 찾아와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넝마를 팔았는데 그 집에 가서 넝마를 쫙 풀어보니까 넝마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금화가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옳다쿠니 그죠? 넝마를 샀더니 금화 같구나 할 수 있는데 또 이 유대 사람 좀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은 나는 넝마를 산 것이지 금화를 산 것이 아니니 금화는 원래 주인인 당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주인 팔았던 사람은 아니 난 넝마 전체를 판 것이니 그 넝마 전체에 금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금화는 당신 겁니다 하면서 서로 네 거다라고 옥신각신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고 해요. 제 양심상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듣다가 그들의 호구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각자에게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기가 찬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그 금화를 물려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의향은 모르겠어요. 네, 어땠는지 서로 얼굴을 봤는지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혜롭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을 딱 보면서 대왕님의 국가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으로 간단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합니다. 두 사람 다 죽이고 그 말을 제가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거,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역사, 문화, 나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모습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치 정권 시절에는 히틀러와 그의 정권, 그의 말이 정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학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정의다라고 믿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 이 유명한 말 짐이 곧 국가다라고 외쳤던 누구죠? 루이 14세 왕이 통치하던 프랑스에서는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의 말과 그의 결정이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이죠. 그죠? 비단 현대 사회에서도 이것이 비단 옛날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집단에서의 어떤 공동체에서의 정의가 어떤 다른 집단과 공동체에서는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완벽한 정의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정의가 진정한 의미로서 의롭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 객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랑, 분노, 희열, 설렘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감정을 공유하시며 그러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깊고 풍성한 인격적 교제와 관계를 갈망하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관계적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인격과 관계성을 부여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류 안에 정의를 향한 갈망과 불안정하지만 정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닮은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라는 개념은요, 솔직히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개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하기에도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것을 하고 한 번에 이해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정의는 선하고 옳은 것, 옳고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으로 개념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사실 그 기준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생각, 뜻, 계획 그리고 모든 것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것이 바르고 옳다, 선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왜냐하면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시고 바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에 그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모든 의롭고 정의로운 것에 선하고 옳은 것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최대한 가까운 개념 정리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복음을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다, 즉 바르다, 옳다,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 말했죠. 복음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바탕으로 복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는요, 본문에서 살펴봤을 때 세 단계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선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며 선하신 분으로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벽하지도 않으시고 선하지도 않으시고 영원하지도 않으시고 막 변화무쌍한 분이라면 그분의 정의 또한 절대적이고 선하고 바를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만 딱 따로 떼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정의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기준 앞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죄인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인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존재는 누구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절대적으로 의로웠던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였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깨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정의로운 완벽한 통치를 뿌리치고 스스로의 의의 기준, 즉 정의의 기준을 세우며 판단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들의 상태는 의로움에서 불의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기준에서 벗어난 순간 인간은 불의한, 타락한, 죄로 물든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며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정의, 즉 하나님을 떠났으니 어찌 보면 상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타락하여 정의를 떠나 정의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면서 살아가게 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인,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 우리 인류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자기가 원하는 기준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정의, 진정한 기준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기준 세우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죄인이라는 신분인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그 기준 앞에 인간은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의한 존재, 즉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임을 셀 수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아래에 두어서 의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며 동행하고 동역하시면서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만든 인간이 타락하여 정의를 버리고 스스로가 정의를 개척하겠다라고 타락하여 불의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정의가 인간의 불의, 죄악과 타락을 통하여 곡해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가려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의는 저 멀리 막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극명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게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정의를 떠나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이 절대 정의, 절대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되심을 율법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들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었다면 인류는 절대선의 기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불의한 존재임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류를 죄인으로 선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타락했으나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의로우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한 희생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한 희생. 절대 정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그가 범한 죄의 값을 스스로 받아 마땅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라는 절대 정의, 절대 기준을 벗어나면 인류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지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절대 정의를 떠난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의로우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인간에게는 절대적이며 필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이며 필수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류는 참 무모하고 대범하게도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그대로 인류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본래 의미는 영적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이라는 종착지에 유기되게 된다,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난 행위의 결과가 죽음이니 그 행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행위를 실행한 당사자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바로 자신의 인간이 처한 운명인 그 최초의 죄의 값을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절대 절망의 처지이죠. 그 죄의 값을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동시에 제사라는 제도도 함께 주셨습니다.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동물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시면서 세우신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원칙이자 원리였다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스스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그 영적인 원리, 즉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 야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잠깐 실수했으니 넘어가자 해도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거예요. 사실은 슬그머니 인류의 죄를 지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지만 상상해 보자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의로우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 세우신 의로우신 기준, 즉 죄는 죽음으로 씻어야 한다는 원리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시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기준, 죄에 대한 의로우신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신 것이죠.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권위, 지위를 이용하여 불리한 방법으로 인간을 위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어물쩍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죽는 척, 아픈 척, 고통당하는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값과 죄의 결과인 수치, 묘멸, 죽음의 모든 결과를 실제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의로우신 기준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리하다, 잘못되었다, 악하다, 불법이다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로우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소식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을 하심으로써 죄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 바로 이 복음에는 죄인을 죄인으로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통하여서 이 복음 안에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마지막 단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가장 의로우며 완벽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써 인류의 죄의 값을 정당하게 정의롭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불법이나 불의, 악하거나 비열하거나 비겁한 방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신 기준을 스스로 정당하게 해결하셨으니 그 구원의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반대할 수 있고 누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복음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 됐는지를 스스로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내가 당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해 주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죽음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함의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고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이란 선물이 이 믿음을 통해 들어올 수 있도록, 받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복음을 통한 구원은 오로지 믿음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었기에 날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복음,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 완성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믿음에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주어지죠? 그냥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하는 위로의 말? 아니죠. 복음을 들어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어떤 형태로든 어떤 경로로든 누구에게든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이 가득 담긴 풍성히 드러나는 이 복음을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로우심을 앞세워 모든 일을 의롭다 선포하시겠고, 이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겠다 선포하신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을 아직 불의함 속에 빠져 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동료, 지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의로움과 선하심 그리고 은혜이지만,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드러나서 그 의가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선포 속에 내가 의롭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뭐가 될까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는 은혜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칼이 되어서 불신자들의 목을 겨누는 순간 심판의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전해지는 시기는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 정의로우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정의로운 기준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복음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지냈던 호레스 그레이 대법관이 어느 날 이제 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재판장에서 만났던 상당히 불의한 범죄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서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석방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에 섞여서 활보하고 있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본 이 그레이 대법관은 그 범법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유죄인 것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꼭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당신은 인간보다 현명하시고 뛰어나신 재판장 앞에 설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의 법률,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죄인의 죄를 인정하시면서 그 죄를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의로우심이 은혜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힘을 써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블레싱 기간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은혜가 드러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이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도 가슴 아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인간과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 마냥,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 마냥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안에 복음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 은혜의 의가 있는지, 판단과 정죄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권면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섰을 때는 그들이 그 의로우신 심판 앞에 서게 되지 않고 의로우신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 판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의로우신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은혜를 나눔으로써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